사랑하는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7월 18일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어제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 것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심판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12장부터 14장 20절까지의 막가는 7번째 나팔의 결과로 벌어질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7 대접 재앙에 대해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막간의 역할은 그 재앙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심판을 설명한다면 미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이미 우리나 요한의 시대 독자들이 알고 있는 과거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계시록을 읽으실 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어떤 여자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태양입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라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학자는 이 여자가 마리아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에서 해와 달과 별이 등장했었습니다. 거기서 해달별은 요셉의 부모님과 형제들,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들을 보여주었죠. 12별로 관을 쓴 이 여자는 구약의 참 이스라엘인 동시에 신약의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해를 옷으로 입을 만큼 영광스럽고 12별과 달과 같은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니 해산을 앞두고 산통으로 한창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용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용은 크고 붉은색인데
머리가 7에 뿔은 10개나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개의 머리마다 각각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용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삼키려고 여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자의 아들이 어떤 존재이기에 용이 이렇게 삼키려고 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이는 철로 된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출산한 여인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무엇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것일까요? 용이 여인을 노리다가 아이를 잡아먹지 못하자 이제는 여인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1260일 동안 양육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받습니다. 이것이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 교회의 이야기는 13절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하늘에서는 천사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용의 사자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용과 그의 사자들은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는데요. 용은 9절에서 말하는 대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 머무를 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패배한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 10절에서 12절에 나타나는 음성이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를 참소하던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한 말씀을 가지고 참소하던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 흘림과 고난과 인내의 과정들이 있죠. 이미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난 이들은 하늘에서 즐거워하지만 아직 땅에 남은 지상교회 공동체는 고난의 때가 남아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여주는 말씀이 그것이죠.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신이 끝나간다는 것을 아는 사탄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몸부림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은 사실 하나님께 있어서 사탄이 몸부림치는 것을 내버려 두는 시간이 아니고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들에게 구원이 닿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가는 모습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모습과 겹쳐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등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독수리 날개라고 표현하셨던 것을 보면 계시록에서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가는 것도 그러한 기적들을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교회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필연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입니다. 예수님께는 이 땅에서 공생애를 행하셨던, 그러면서 고난받으셨던 기간이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핍박을 견디며 살아가는 지금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또 본문 6절의 1260일도 42주, 똑같이 3년 반, 그러니까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여인이 광야에서 용에게 괴롭힘을 받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사탄이 주는 수많은 박해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달픈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치 광야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에서 살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를 주셔서 매일매일 놀라운 기적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고난을 당하지만 이 시기는 하나님의 외면의 시기가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신히 목숨만 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구원의 시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을 향해 담대히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엄중함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기쁨의 고백이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묵상의 시간에 뵙겠습니다.